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정돈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라이브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속히 불러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유튜브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영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받으시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우리 시간 내 입술로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변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한 번에 탁 변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성경책 찾아서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너 성품 문제 있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 너무 높네요 공연대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같았으면 새 학기가 돼서 이제 새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뭐 학원에서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인 성품입니다. 성품. 자, 여러분 성품이란 뭘까요? 성품. 그 뜻을 보면 사람의 성질 혹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품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따라서 사람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성질 더러운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도 보면 정말 인기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정말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혹은 학기 초가 되면 어떤 선생님은 제자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근데 어떤 선생님은 연말에 그냥 찾아오는 제자 없이 그냥 쓸쓸히 집에 돌아가는 선생님들도 있죠. 이게 그런 것처럼 그 선생님의 성품에 따라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얕은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품은 어떻게 사람 안에 만들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품은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갖고 태어나는 성격이 있어요. 애기들 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악마라고 표현하고 싶은 아기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천사 같은 아기들도 있어요. 맨날 울고 짜증내고 하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뭐 별일 없다는 듯이 항상 평온한 그런 아기가 있죠. 이렇게 갖고 태어난 성격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자라오면서 주위에 있는 환경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품이 형성되고 성품이 결정이 됩니다. 이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즉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또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바뀌고 변하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성품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 네이버 웹툰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만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드라마는 좀 잔인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인 걸로 아는데 만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좋은 웹툰이라고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저는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에 사는 주인공이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사는 고시원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린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처음엔 되게 착해요. 되게 막 착해. 여자친구한테도 잘해주고 일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고시원 안에서 지내게 되면서 점점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만화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게 변하는. 이제 고아원이나 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친구들 중에 좀 사람을 적대시하고 좀 사람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이제 자기 방어적인 친구들인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님이 이제 새 부모님이 입양에 가서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하면 그런 성격이 점점 변합니다. 그런 모습을 인터넷이나 여러 일화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저는 개를 키우잖아요. 그 친구는 잘 변하지 않던데 그 TV나 강용 그 훈련사가 훈련하는 강아지들을 보면 정말 공격적인 강아지들 그런 강아지들도 사람으로 보살펴주면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그 사육장 같은 데 있는 이제 강아지를 구조해 와서 이렇게 키우면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강아지들 있죠.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이 성품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를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따라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쓴 기자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떨 때는 베드로 이전 그 시몬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저리 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쩔 땐 시몬의 모습이 나오고 어쩔 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그 이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놓지 않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라는
명칭을,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에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도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노력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덕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절제, 네 번째가 인내, 다섯 번째는 경건,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와 같은 덕목들을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한번 지식을 추구했다고, 내가 한번 인내를 했다고 땡! 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마치 맹인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길을 못 보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가기는 가요. 걷기는 걸어요. 하지만 힘차게 걷지는 못합니다. 또 남을 이끌고 또 길을 가긴 가지만 이게 맞나?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런 요소가 없으면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선입견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라도 방금 이야기한 그 7가지 그 요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사실 한 번에 짠! 하고 딱 완성이 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덕부터 사랑까지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면은 뭔가 게임에서 던전을 마스터하듯이 이게 딱 완성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 두세 바퀴 돈다고 해서 또 완성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긴장감.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 했다고 땡! 한 번 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을 얻었어. 끝! 이렇게 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맑은 날씨면 너무 좋겠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항상 비 오고 항상 흐리고 막 태풍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맑은 날씨면 너무 좋겠는데 어쩔 때는 흐리고 어쩔 땐 비도 오고 이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맑고 흐리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베이스. 우리의 반석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맑은 날씨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본이 탄탄하면, 우리의 반석이 탄탄하면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날씨가 진짜 맑잖아요. 날씨가 진짜 맑은데 헤이 선생님 오늘 정말 이쁘게 꾸미고 오셨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가실 데가 없대요. 흐리다고 가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맑다고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착하고 어떤 친구는 또 누군가를 잘 섬겨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일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고 정말 FM대로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주변 사람들을 막 웃기고 재밌게 해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품이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고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전 양문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7가지, 베드로가 이야기한 7가지 그 요소를 정말 잘 지켜내야 할 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헌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시간 내 입술로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